명리학 본 수업 처치가 됩니다. 기초과정은. 그래서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명리학이 그냥 명리학이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적인 명리학이라고 하면 그냥 뭐 사주팔자 보는 거 뭐 한마디로 말하는 그런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데 제가 의무부여를 달리 한다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명리학은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엇을 이 기호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용서냐는 거죠. 용서로 인해서 그 용서왔던 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좀 더 소위 이야기하는 운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좋은 운이 왔을 때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은 어떻습니까? 운이 있다 없다. 운은 또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운이라는 것은 똑같은 어떤 공간 속에서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똑같다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모든 환경 속에서 꼼꼼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사람은. 보면 똑같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거. 똑같은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이 좋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운이라는 것은 군사를 말하죠. 군사를 차에 싣고 이동시키는 겁니다. 글자가 그런 이게 이제 움직이다라는 건데 움직이다, 이동하다, 변화하다 그거는 이게 운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사주 팔자 사주 8글자의 기둥은 생년 평안 생년 월 이 실을 가지고 하늘의 기호에 해당하는 기호와 땅에 해당하는 기호 그리고 천지가 하나로 묶여집니다. 하나의 기둥 아까 병오라 했죠. 그죠? 병오 말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띠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예요. 병 이건 하늘의 기호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예요. 불을 말하죠. 요거는 이제 땅에서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예요. 말띠라고도 하잖아요. 이건 하나의 기호. 그래서 여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로 뭉쳐지죠. 생년, 월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일도 나오죠. 치도 나오죠. 근데 요거 하나의 기둥이다. 기둥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둥주자를 써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4주. 그 속에 들어가는 글자는 8글자죠. 여기 사주팔자. 그냥 내가 사주팔자 좋았어요. 그 사주팔자 이 4개의 기둥과 사주라는 글자가 또 팔자라는 글자가 같은 맥락이에요. 사주 4개의 기둥 안에 8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하나의 이제 기호이 뿐이라는 거죠. 이게 운이라는 것은 이 정해진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주를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기호를 넣어보니 사주의 8글자가 만들어진 거죠. 요거는 변할 수 없다. 왜? 태어나는 시간이니까 좀 변할 수가 없잖아요. 요거 변할 수 없는 요것이 변할 수 없는 요걸 우리가 각 기호들을 통해서 풀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팔자가 이렇구나 보통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변할 수 없는 뭔가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해서 풀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의 환경은 이 사람이 이런 것좀 몇 년도
오늘 2026년도 현재 6월 4일입니까? 6월 4일 지금 시간 4시 10분, 오후 4시 10분에 태어난 사람은 딱 외우면 요 사주 8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운이란 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사람은 이 만들어진 8글자가 지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환경의 운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나라는 거거든요. 운의 환경에서. 그럼 사주 8글자가 굉장히 좋다 할지라도 운에서 내려막 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 계속 수평적으로 또는 계속 오르막적으로 상승세를 타거나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거나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오를 때는 올라,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게 에너지죠. 변화를 이해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변화한다. 운을 타고 나간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운을 좋은 운일 때는 좋게 타는 게 좋고, 좋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공격적이지 않고 조금 방해적인 게 낫고, 또 그다음에 공격적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상승운을 탈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게 낫겠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죠? 내가 운이 굉장히 좋은데 뭔가 좋은 운을 뭐 투자를 해서 뭔가 거둬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운이 좋다고만 할랑할랑 하면서 이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좋은 운을 그냥 까먹는 거예요. 근데 계속 좋지 않은 운일 때 어떻습니까? 좋을 때 운과 좋은 운과 좋지 않은 운은 우리가 이미 조금만 있으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좋지 않은데도 분명히 불구하고 계속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큰 걸 거둬들이겠다고 노력한다면 이미 게임에서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운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타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러나 그 명이, 타고난 명이 운의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 아까 프린트물 2장을 들었습니다. 최근 제가 사업자를 들었다고 하고, 자, 명리학이라도 본질적으로는 명리학은 아까 뭐 사조 팔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목숨 명자를 썼습니다. 목숨명의 이치 리자, 낮추는 리자도 하기도 하고, 이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다. 이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숨에도 이치가 있다는 얘기와 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네 명이 이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치라는 거죠. 제가 프린트물 드리보면 천리라는 것이 있고 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잠깐 보면 우리가 명리를 제일 위에 프린트물 드려보면 다른 시간에 다 아세요. 내가 안 들었는데 아시기 때문에 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때 물러남과 다가감,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운의 흐름이 상승 곡선을 타고 되지 하향 곡선을 타고 되지. 그러면 내가 물러날 때와 좀 조심해야 될 때와 아니면 더 공격적이어야 될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다? 크게도 움직이겠지. 뭐 대운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크게도 움직이겠지만 원래 병원년이라 하는데, 병원년이라는 것은 병원년에는 나한테 어떤 기운으로 올까 이거잖아요. 병원년 이런 걸 통해서 원래 나는 좋은 기운이 좋은 해이다, 아니면 원래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기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는 이런 게 있고, 이치가 있다. 목숨에는 이치가 있다. 목숨의 주관자는 하늘이다. 이런 얘기고, 그 이치란 철학적 개념으로 원리, 질서,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주 근본이 되는 도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는 모든 주관자는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리라고도 한다고 하고, 자, 여기서 밑에 천리에는 사람과 만물이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만물은 이치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하늘이 주관자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사물의 질적 측면을 기라고 하고,
원리적 측면을 이치라고 해서 우주론을 리기 이원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리기 이원론으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또 뭡니까? 또 본성을 마음이 생기는 그 근본을 말하죠. 그 본성에 기와 리가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성리라고 심성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우주 근본은 리기 이분으로 주장하고 사람의 근본은 성정리, 심성론을 성리하기 위해서는 주장했다. 자, 같은 맥락입니다. 이 같은, 자, 조금만 더 읽고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훨씬 전에 주역에서는 음양의 변화로 적을 치기도 했고, 만물에는 천이 그 밖을 덮고 리가 서로 상호작용으로 만물을 변화하고 자연의 변화함을 보여준다. 즉 어떻게 변화한다? 천수상지수형의 형태로 변화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이게 이제 그 명리학의 핵심입니다. 명리학의 핵심인데, 자, 우리가 성리학에서 하는 우주 같은 그 우주론이거든요. 우주가 어떻게 해서 변화한다는 우주론입니다. 명리학. 그 우주론 속에서 자연에 어떻게 변화하더라. 우주가 하늘에 지배받고 있는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는 하늘이 지배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걸 우주론은 우리 명리학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음양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리기론으로 표현했죠.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사람 심성론에서는 어떤 성정리라고 보여요. 천리가 있고, 천리 리기론, 리기, 기는 하나의 품질을 해요. 리는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거고, 천리라 했고 하늘의 이치. 기는 만물에 부여한 기, 만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운을 말한다. 특징적 에너지.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만의 어떤 기운을 갖고 있고, 사람은 사람들만의 기운을 갖고 있고, 개는 개의 기운을 갖고 있고, 나무는 나무의 기운을 갖고 있고, 또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떻습니까? 양파는 양파의 기운을 갖고 있고, 왕족은 왕족의 기운을 갖고 있고, 쌍놈은 쌍놈의 기운을 갖고 있고, 이런 게 만물의 이것들을 어떻습니까? 만물의 기운을, 나무는 나무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뱀은 뱀대로 그 기운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누가 주관한다고 있다? 하늘이 주관하고 있더라. 우리 인간으로서 갖고 있지만 인간으로서도 왕이 갖고 있는 기운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양파들이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쌍놈들 각각이 다르다. 그것들 하늘에서 주관하는 건데, 어디 쌍놈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양반들이 지시하는 일이나 하고 이래야 되지. 지가 쌍놈이 감히 공부하려고 책 들고 정자에 앉아서 뭐 어떻습니까? 몇 맞아 죽죠. 그 백성을 다스리는 데 사용된 이게 이란 이 이치를, 이거는 변화하는 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 우주론을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우주론을 이야기한 것 뿐인데, 방금 우리 조선신당 고려시 때부터 해서 그게 그 당나라 송때 주장하기 우리가 갖고 오면서 어떻습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데 적용된다고. 양반은 애매해요. 때거리 굶어도 먹을 게 없어도 어떻습니까? 애매합니다. 쌍놈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졌을 뿐이지 이 본질은 리기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치는 누가? 하늘이. 뱀의 목숨은 누가? 하늘이. 사람의 목숨도 누가? 하늘이 주관하고, 나무, 식물, 모든 식민들은 하늘이 주관하고 있다. 이란 원리. 자, 우리가 명리학에서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사람 본심은 성, 즉 리,
이기는 좀 우주 변화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성경이름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성, 요 성자의 본성 성자의 앞에 요거는 마음심자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심자를 높여놓은 게 세워놓은 거예요. 본 마음, 우리 사람의 인간의 마음이 뭡니까? 요거는 날생자잖아요. 그래 인간은 본성이 생기는 마음이 생기는 그곳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 내가 저걸 한 대 때려볼까 말아볼까? 내가 도망갈까 말아볼까? 모든 어떤 내 마음이 일어나는 가장 그곳에서는 요 하늘의 이치가 반드시 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 자, 우리 명리학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명리학에서도 우리 이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운이라는 거. 우리는 명리학에서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기서는 만물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명리학에서 천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이라 해서 기라고 표현했고, 기 느껴지지만은 형체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기라고 표현했고, 지혜는 질로 표현했습니다. 물질, 현실적인 것. 자, 그래서 그러면 지는 천간과 천에 있는 공간의 것과 지에서 지는 현실적으로 알아보는 거. 그죠? 아까 병오라 했잖아. 아까 병오라는 거 하늘의 기운을 알아보는 것. 요 오는 지의 질을 알아보는 것. 이거예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하늘의 기와 땅의 질과 기질. 그래서 사람은 니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 없다는 건 말입니까?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과 현실적으로 쓰는 기질이 있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명리학에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과,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리자는 성리학의 리자는 아까 본성성자에다가, 그죠? 본성성자에다가 이치 리자를 썼고, 명리학은 우리 목숨 명자에서 이치 리자를 써도 버려요. 그러면 성리학에서는 사람의 본성의 이치를 알아보는 학문이에요. 그것을 우주론과 연계했습니다. 그 우주론은 아까 뭐였습니까? 우주론은 니기론이었죠. 우리는 우주론은 뭡니까? 음양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쓰여지냐? 그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명리학 분명히 하늘의 어떤 기운과 그다음 현실적인 지의 기운을 한 기둥을 합쳐서 기질이 있나 없나 그 사람이 알아보는 거.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분명히 뭔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쓰여지는 질이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네가 부여받은 천지의 기운을 볼 때 네가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질적인 것을 뭔가 갖고 있으나 기질에서 기는 약하네,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기질이라면 이제 이렇게 해서는 명리학에서는 천지 음양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 그 뒷장 메모지 드린 거는 그 당송향, 그 이어중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는 이 학문의 흐름을 이야기한 거고, 그 뒷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로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자, 음양오행의 변화 원리라고 해놨습니다. 음양오행은 아까 제가 여기서 말한 게, 앞장에서 제일 끝에 말한 게 어떻게 변화한다, 음양을. 자, 이렇습니다. 지금 음양오행의 변화 원리라고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자, 음양은 아까 우리는 명리학에서는 천지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천지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천은 아까 보이지 않는 길을 말한다 했고, 지는 현실로 나타내는 질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아보는데, 자, 이걸
천지를 명리학에서 음양론이라 했는데 그 음양론은 하늘을 양이라고 부르고 땅은 음이라고 불렀다. 양하면 이거 아니잖아요. 기호예요. 더하기를 양을 하고 양의 기호고 이 빼기는 음의 기호예요. 음양 우주 변화 원리를. 그럼 우주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 모든 것은 자연에 있는 것은 누가 주관한다? 하늘이 주관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 서로. 그러니 하늘은 하늘대로 변화하고 땅은 땅대로 변화하면서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서로 공명과 자전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학에서 하고 있지만 어떻다 하늘과 땅과의 서로 관계가 이렇게 서로 좀 관계를 주면서 변화를 하는 거죠. 음양적으로 변화한다. 어떻게?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다시 음으로 계속 다시 양,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걸 음양론 다 표현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이 서로 관계를 하면서 변화하는 게 이것도 음양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하는 게 결국은 천수상해서 그죠? 천수상한다는 게 숫자가 그죠? 더러운 숫자죠. 이게 맞나? 그렇죠. 더러운 숫자 씁니다. 천수상을 드리우고 천수상을 드리우고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는 상을 기운을 드리우고 그죠? 땅에서는 이걸 받는다는 거죠. 지수 땅을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낸다. 이거 어떻게 변해? 그 음양 쪽으로 변한다. 기호를 넣고 보면 음양으로 변해. 아까도 얘기했던 마찬가지라. 그럼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늘이 주관하고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주관하고? 천수상 지수 힘의 형태로 모든 게 변화하더라. 그러면 하늘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는 기운을 들이우고 그죠? 어디로 준단 말입니까? 땅으로 들이우고 그럼 그거는 땅에서는 모든 자연에서는 변화하는 형태에서 그걸 받아서 변화하고 변화하면서 형체를 만들어내더라. 천수상 지수 힘의 형태로 천지가 변화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변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호로서 이건 그럼 천수상 지수 힘의 형태로 변화하는데 그럼 이걸 명리학에서 변하는 형태를 보면 음양론적 변화다 이럽니다. 그럼 음양적 변화하면 굉장히 어렵죠. 뭐 어떤 관계에서 음양적 변화? 그럼 명리학에서 또 다시 이야기는 음양이 서로 상생상극하면서 이런 거죠. 상생상극하는 거 또 어려워집니다. 그냥 이 변화하는 형태를 그거 상생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또는 서로 통제해가면서 그러면서 인간 사회가 변화해 나가다가 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연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서로 봄이 되니까 모든 만물이 어떻습니까? 자, 아까 제가 프린트물 드린 거 있죠. 제가 프린트물 드린 거 보면은 생명이 탄생하고 그죠? 자, 생명이 탄생을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주 왕성해져서 그죠? 그 다음에 탄생했다는 하는 생왕, 그 다음에 죽고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왕사절 태어나서 왕성한 에너지로 활동하다가 죽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죽듯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완전히 혼백이 끊어지만 보냅니다. 저는 끊어졌다는 써서 이래서 사람은 모든 생명체는 이런 4단계로 변화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태어나서 왕성한 활동을 할 때까지는 양의 형태이다. 양의 에너지적 형태이다. 그 다음에 왕성하다 하면 어떻게 어렵다. 꼭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지점 다니면서 서서히 하강한다. 꼭지점을 지나서는 하강하는 형태를 우리 음양적으로서는 음의 에너지적 운동성이다. 음의 형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음양적으로 표현해요. 음양이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이제 음양으로 표현할 텐데, 자 여기서 보면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 바로 밑에 제가 풀팁을 들어보면 새싹이라고 써놨습니다. 그죠? 새싹. 그 다음에 왕성하다 하는 왕자 밑에는 무슨 꽃을 피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사라는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쇠약해지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라는 밑에는 열매를 맺고, 그죠? 열매. 꽃을 피우고, 그러니까 새싹을 피운다는 것은 뭔가의 탄생함을 의미하고, 또 꽃을 피운다는 것은 왕성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다시 음양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다시 원래의 씨앗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오행적으로는 음양적으로는 음의 형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 양과 음의 형태를 보면 양은 나서부터 계속 왕성하게 뭔가를 살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음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왕성해진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나갔다가 원래 씨앗에서 새싹이 어디서 나오죠? 씨앗에서 나왔지, 그죠?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고 새싹이 왕성해지다가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꽃이 떨어져야지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열매지 말고 나면 그 열매 속에 있는 열매가 과일이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과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대로 또 유지가 되는 거죠. 요게 또 다시 씨앗에서 또 새싹이 났다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갖고 또 떨어지고, 요렇게 변하더라고요. 요걸 음양적으로 보면 태어나서 성장함을 양의 운동성이라고 하고, 다시 열매 맺고 다시 수령하는 형태는 음의 형태가고, 그게 음양적 변화원이라는 거죠. 음양적 변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음양적 변화 원리에서 오행으로 온 것입니다. 오행론. 책에는 제가 포인트 부분으로 써놨죠. 목화, 새싹이 나온 형태를 오행적으로 목의 형태라 쓰고, 그죠? 그 다음에 꽃을 화하게 피운 형태는 화의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이 환경에서는 금의 에너지라고, 금의 기호를 갖다 부여하고, 그 다음에 씨앗인 상태에서는 어떻다? 수의 에너지 상태다. 수의 에너지. 이러한 상태다. 이렇게 기호를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토라고, 여기 양의 운동성과 음의 운동성으로 변화하는 요점은 토의 어떤 그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더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수는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씨앗의 형태. 수는 그래서 정신적인 것을 말하기도 하고, 이 형태에서 새싹을 피우니 그 새싹을 피우는 것은, 그러니까 이 씨앗의 형태에서 현실적 형태로 첫 발을 내딛는 게 바로 목이었습니다. 에너지, 목의 오행으로 쓴 거죠. 자, 목의 오행이라면 그러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탁 튀어나왔다. 우리 오행적으로 무슨 기호일까요? 목이. 그죠? 아이가 생명체가 세상에 탁 태어났다. 목에. 그럼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오행적 기호를 부여해봐라. 목의 형태다. 그러면 목의 성정은 어떨까요? 어린 아이와 같겠다. 순박하고 궁금증 많고 막 활발하고, 이러한 에너지를 목의 에너지라고 했구나. 다시 이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사주를 8글자를 열어보니까 목이라는 에너지가 많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누구냐면 어린 아이와 같겠구나. 이렇게 들어가 기호를 푼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어렵죠. 선천 선생님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뭐가 깨우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맥락이구나 하시면 좀 이해되시죠? 이런 맥락.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나온 새싹에서 꽃을 피우는 상태로 화나고 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언제일까요? 아주 왕성한 사회생활을 할 때, 그때를
에너지를 화라고 한다. 그럼 화의 에너지는 굉장히 활발하겠죠. 병원에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 성격은 아주 활발하고 좋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걸 한번 나타낸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으시죠. 그걸 한번 말한다. 굉장히 외향적 성질을 이렇게 에너지를 보면 이 기호들을 보면 그 기호가 뜻하는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토라는 것은 양의 운동성과 음의 운동성을 중간에서 변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토라는 것은 여러 중재를 잘하겠구나라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보자. 그러면 열매를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 이미 하강하고 수렴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금이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그럼 결실은 말하는 거죠. 결실. 그 다음에 또 다시 금의 형태에서 어떻다 수의 본래에 돌아간다. 자, 모든 세상의 이치는 수의 본질에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 남자가 이 상태에서는 어떻다 수에서 씨앗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 어머니 뱃속에서 음양적 운동에 의해서 목의 형태로 태어났다가 화의 형태로 변화했다가 또 토의 개입에 의해서 금의 형태로 변화했다가 다시 수의 본 상태로 돌아간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모든 생명체는 수가 목으로 변했다가 화로 변했다가 토에 의해서 금으로 변했다가 다시 수로 변했다. 이렇게 변화하더라. 이렇게 변화하는 데가.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오행을 이게 이제 음양 오행론이다. 명리학에서는 음양 오행론이라고 하지만 명리학의 가장 첫 발을 내딛는 음양 오행론을 먼저 합니다. 그럼 음양 오행론을 하면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부터 음양하고 목화 토금수 이런 걸 합니다. 목화 토금수 상생상극 뭐 이런 걸 합니다. 그 상생상극이 아까 이야기하는 상생상극은 서로 도와주면서 발전하고 이게 수생목 수에서 목의 형태로 변한 걸 수생목이라 합니다. 목에서 화의 상태로 변한 걸 목생화라 합니다. 화에서 토의 개입은 화생토라 하고 토에서 금을 하는 것은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상극은 일반적으로 생은 날생자를 쓰거든요. 나타를. 그래 어머니가 아이를 낳잖아요. 야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왔잖아. 그럼 목에서 화를 놓은 거라. 그래서 목생화가 된 거예요. 이게 목생, 상생, 상극하고 이런 개념에서 보는데 이래서 상생이라 이야기하고 상극이라 하면 통제하다. 통제. 자, 어떻게 통제? 목은 수는 뭐가 통제합니까? 수생목 하지만 수극화하거든요. 화를 통제합니다. 화를 억제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을 극이라고 합니다. 상극. 요거 생을 말하고 생극이라고 하는데 이 극은 이길 극자를 쓰게 제재하다, 억제하다, 규제하다. 우리나라 법 있잖아요. 신호등 같은 게 전부 규제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다 이런 용도로 쓴다. 그죠? 이래서 자 명리학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변화 원리라고 얘기했는데 음양 오행의 상생 상극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음양 오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많은 내용이 전부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것만 좀 폭넓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명리학은 끝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잘 이해를 하시고 요거 가지고 이제 많은 응용으로 중국에서도 이거 쓰거든요. 코금에서도 이걸 씁니다. 똑같은 요 논리를 음양 오행 상생 상극 논리를 가지고 다른 각도로 또 의미와 명칭을 부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가장 기초 과정이
이지만 기초과정이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그런 음란오행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프린트볼 드리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다 있는데 짤막하지만 또 다른 선생님들 다 아세요. 아직 내일 안 드리고 오늘 전문 선생님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음란오행의 생산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고 오늘은 중고급 학급이 첫날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첫날 명리학을 어떻게 오신 선생님들한테 좀 궁금증도 좀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명리학이 이러한 학문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가 쉽게졌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까지라도 이해 들어보시고 또 궁금증이 생기거나 내가 평소에 알았던 거와 좀 다르거나 또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같은 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예. 기술이나 본성은 근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걸 또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한 집에 아들만 둘이 있다. 우리 음양 쪽으로 뭐 아들 둘이면 남자는 양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현을 그래 하는데 아들만 둘이 있는 집에는 큰 놈은 아들을 항상 하는데 작은 거는 더 덩치도 조금 무심한 같은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딴것이 안 돼요. 그래도 쌍둥이라고 또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음양적 기운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아직까지 궁금한 게 궁금증을 연구를 해야 될 게 그런 맥락인데 풀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랑 항공안에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또 음양론이 적용이 되거든요. 음양론이 계속 음양론이 적용돼서 그 본질을 풀어보는데 지금 아직까지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연구를 더 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형태로서는 음양론 쪽으로 풀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세 예. 저도 제가 결혼 당시에 예. 뭐 보면은 남자끼리 결혼하면 뭐 처복 있겠다. 예.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신랑복 있겠다. 그런 것도 운세대로 뭐 있는 거가 예. 그렇죠. 예. 자, 우리 선생님 좀 많은 이해를 좀 많이 좀 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기호에다가 중급론으로 좀 가면 내가 어떤 오행의 내가 본질이 목의 오행의 에너지인지 수의 에너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날에 태어난 날에 하늘의 기운에 해당되는 글자를 가지고 나의 정신적인 부분이다. 혼백으로 볼 때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글자다, 에너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가 목에 해당되는 글자인지 화에 해당되는 글자인지 토금수 어디에 해당되는 글자인지에 따라서 어느 글자가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글자가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남편에 해당되는 예를 들자면 남편에 해당되는 글자가 천지간에 잘 있다면 남편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인복이 있다는 것은 천지간에 잘 있는 것은 부인복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까지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그게 부인복 있게 타고났는데 난 부인복 없노. 분명히 보면은 그래 이제 그 부인에 해당되는 글자가 잘 만약에 겁이 잘 있는데 그럼 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내가 부인복이 있는 거냐 그죠? 그죠? 부인복이 있는지 이제 남편 복이 있는지를 그렇게 1차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근데 그 글자가 내인데 유리하게 작용해 주나 아니면 나를 무작정 통제만 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기준은 달라지죠. 내가 느끼는 건 달라진다. 타고난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 일단 뭐 사주 팔자가 뭔지는 아니까 그 8글자 속에서 본질적으로 나는 여자복이 있다.
또는 남자 복이 있다, 또는 남편 복이 있다, 또는 부인 복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